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 증거하실 때 마음껏 마음 뺏기지 말고 강단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오늘 강정숙의 변화. 오늘 나의 변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크신 은혜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지십니다. 그저 감사 아버지 감사 주여. 우리 기도 못하게 은혜 나만 받으면 되니까. 나만 받으면 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또 이렇게 귀한 성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장소에서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삼일째 된 날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리시고 부으실 줄 믿사옵고 성령으로 도구로 마이크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라는 제목을 하는데요. 14절만 읽어드렸는데 또 23절에 보니까 4장 요한복음 너무 많이 나왔네요. 23절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두 절만 말씀드렸는데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이렇게 패하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 패하기를 넉넉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갈급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은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찾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이렇게 4,000명이나 와가지고 하나님께 5,000명이 오고 5,000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걸 넣을 때 어저께 피종춘 목사님이 이제 말씀 중단하시면서 제가 찬양했는데 그냥 잘 될 거라는 고백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수없는 복음을 외쳤지만 부정적인 말하는 목사를 치고 잘 되는 걸 못 봤대. 잘 된다, 넉넉하다, 무하다. 그냥 마음이라도 푸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그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우리가 5,000명이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빛으로 통치하셔서 독사 그 셈 우리 모두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은 중생장이라고 하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의종들은. 그래서 중생의 변화를 받아요. 4장에는 생수의장, 예배장. 그래서 너희는 예배할 때가 오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격의 삶을 살리고 우리가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또 예배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중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분별한 우리에게 한자온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모든 가족을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을 줄 믿어요. 그 본문 1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이거 뭐냐? 이 물을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먹고 세상 남편을 아무리 많이 도움받지만 목마르고 갈급하고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그 여인에게 네가 아무리 여러 남편을 데리고 살아봤자 너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감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갈급증이 나고 더 어려운 만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 생명, 영생, 생명,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은 온전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시장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너도 나도 말세다. 근데 우리끼리 정말 얘기지만 갈수록 진짜 주의 종들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어저께 그 목사님 말씀대로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나만 이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첫 번째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 살 때만이 우리는 절대로 갈급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조순 목사님도, 내가 강조순 목사님 그 아들은 이렇게 아픈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한번 강조순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이겨나가실까? 응? 그 밥알을 세워지처럼 주면서 항상 전하면 긍정적, 창조적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진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렇게 척척척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본받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영생수, 생명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간구했어요. 나 아무리 여러 남편 삼아 살아봤지만 갈급하고 이 답답한 걸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샘이 날보다 콸 넘쳐나길 예수는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갈급증을 우리에게 해소할 수가 있어지는 오직 예수, 오직 천국만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영원히 흘러 넘치는, 남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영생에 이르는 생물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갈급증과 갈급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수가 넘쳐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마시다가 갈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고 넘쳐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이제 거시기한데 환경을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생각하면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영생의 생명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사니까 갈급지가 없어요. 갈급지가 없어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막 일어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죠. 흥분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교회는 요거 반만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기도하라고 뜨거움을 확 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나보고 하려는 건가.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이달 말까지는 얼마인지 안 남았어요. 드디어 그 조그만 교회를 생각해보면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거 나는 건물 주세요. 건물 줘야 해요. 막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그 조그만 교회를 거기는 내가 아침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거기 방도 없고 기도하고 자꾸만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미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 뜻이 맞아요. 망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나는 백보가 큰데 내가 다시 또 찬양교회 그래도 3층이지만 60평짜리 살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쫓겨나가고 내가 지금 3년이나 세월을 내가 정말 내가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이래서부터 작게 시작해서 크게 다시 한번 바꾸면 되지 않니? 주님께 영광. 그 믿음이 또 확 올라오는 걸 맞다.
저기 할 게 아니라 기도 초소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하고 막 해가지고 나 그대로 옮겨줄 때를 기다려서 한번 해봐야지. 또 이런 믿음이 오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과 이런 새 힘이 어디서 났냐? 이 오늘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생명수, 영생수가 내 속에서 팔팔 넘치니까 갈급하지 않고 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아이 그것도 뭐 감사하지 뭐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에게 또 역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두 가지로 기도하죠. 하나님 말일까지 6월 말까지 기다렸으니까 기다려보는데 아니면 하나님 큰 걸로 옮겨주실 거다. 믿음으로 지금 넘치는 은혜로 남들이 뭐라거나 말하거나 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생의 생명의 물을 나에게서 부어주셔서 그 생명수가 칼칼 넘치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고 낭망을 안 해요. 그리고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이 날마다 넘쳐나고 환경이 내 눈에 안 들어오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수, 잠깐 먹고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명수,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넘쳐나게 있어야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고 부어주고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갈급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안 놓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에 생명수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시는 죄를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 범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요. 아니 그 코로나 걸려서 그 25일 동안 그때는 막 가고 났어. 야 여기로 어떻게 나가야 되나 막 눈만 뜨면 실망이 되고 그때 내가 1,000불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인데 그렇게 들어가서 잡혀서 그때 잡혀 들어갔다 그래 목사님. 잡혀 들어가서 25일 동안 꼼짝 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루 3번 예배를 죽든지 살든지 예배를 치렀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저기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 자꾸맣게 했는데도 그냥 내 주에 보이는 그 찬양만 25일 동안 했어. 조그맣게 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틀렸나요? 아니 알았습니다. 더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동안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 쉬는 죄를 안 범했어요. 그러면 또 집으로 이제 교회를 얻으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3번째 교회 지하신 맹신하는 데를 보고서 너무너무 절망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야 집으로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그래 당분간 후퇴하자 후퇴. 그리고 이제 집을 얻어서 들어가서 사는 날부터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지금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샘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힘으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냥 퍼대고 잠이나 자고 그냥 잠은 내가 잘 못 자는데 그걸 안 자고 그래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니까 이 갈급증이 주님의 부어주는 그 생명수라는 것이 나에게 흘러나기 때문에 갈급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 바로잡고 힘차게 시직하게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생의 생물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두 목사님들 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생을 회복하도록 늘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자랑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가 기도하고 매달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속에서부터 기쁨의 샘물 영원한 나를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도 부어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우리 육신 애쓰고 힘쓰면서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생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병원에 있어도 방황탄에서 좁은 방황탄에서 한경발을 잡고 기도해도 조금 막 하루가 어떻게 맨 처음에는 뭘로 크게 했더니 그냥 주인이 또 전화가 오더니 저기 있잖아요. 기도를 왜 집에서 그렇게 크게 하세요? 아니 그게 왜 틀렸어요? 응? 밑에 집에서 그냥 매일 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주인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일을 1년 후에 하더라고. 1년 후에 아주 오래 참고 깜짝 놀라갖고 지금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방언기도 그 이한나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 능력 있는 거. 그거 틀어놓고 그냥 조그맣게 내 귀에 들리기만 틀어놓고 그냥 부르시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제 교회할 때 십자가 큰 거는 내가 갖고 들어갔어요. 그 앞에 걸어놓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을 얻고 살 수 없지만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수를 날마다 벌컥벌컥 마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힘으로 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생물에 솟아나는 것은 지속적인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처럼 예수는 영생을 성취하셨다고 이사야는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남보더라도 참 힘들었잖아. 이렇게 보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오직 생명샘으로만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눈물을 우리들 속에 목사님들 치고 한없는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한이 있어. 한 눈물. 그 눈물과 한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샘으로 그 흐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들이 우리에게 100% 막 뭘 베풀어? 인생들 상처, 아픔, 이런 고통 이런 걸 주지만 이런 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생명의 샘으로 나온 줄로 믿어요. 생명의 샘으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흘린 그 사랑,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장사될 때에 우리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고 새 생명 가운데 구하고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곧 우리 모두를 생명을 주기 위하는데 그 생명 샘가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독수 같은 샘 가운데 불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나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저 천국, 눈물로 탄식 없는 저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영원한 눈물도 탄식도 없는 그곳에 우리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현장에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이룰 때 많이 은혜 제가 받은 말씀 구절인데요. 구원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영광을 선물로 돈 많이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정말 우리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늘 간직하면서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거,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인생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 정말 참 제가 슬프고 가슴 아픈 게 우리 큰 오빠가 우리 언니가 살았을 때는 그냥 언니가 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라 열심히 막 채찍질해서 다니다가 그냥 그 코로나로 인해서 희지부지 해가지고 올케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안 믿다가 한 석주서에 갔어요. 갔는데 믿음이 없는 오빠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쓰리지 말로 표현하는데 내가 다리가 후들을 떨려 이대로 죽을 것 같다 막 전화만 하고 살맛이 안 난다. 이게 벌써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생명과 율법이 갈라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는 그 율법 속에서 그냥 죄악처럼 살다가 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있었다면 괜찮아. 뉴욕에도 천국 갔기 때문에 막 이런 말을 할 텐데 그 나약한 말을 하고 내 머리 한쪽에는 큰들 큰 오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이 어깨 때문에 어깨 수술하면서 차도 폐차시켜서 지금 차를 못 갖고 있는 차가 없어서 전도를 열심히 못하러 다니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조그만 차라도 다시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어요. 오빠 나 절대 안 놓쳐요 하나님. 3일 동안 내가 우울증에 빠지겠더라고요. 저 영혼 지옥불에 가는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오빠가 또 저렇게 그냥 안 믿고 49죠. 좀 따뜻한데 내가 생각한 거 기도를 물리치고 내 이 영혼은 절대 안 놓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제가 외치면서 생명을 살려야 할 저희 정말 영혼을 정말 값없이 하나님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오빠에게 이렇게 주셔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조그만 차례도 주셔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도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 마음이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야 저렇게 고통 속에 있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헤어나지 못하니까 부정적으로 죽을 것 같다. 막 살 의욕이 없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그 나이 많은 분한테 그럴 때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 아파. 갈라지잖아.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소망적인 말을 할 텐데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한 영혼을 천하보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생을 얻었음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다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은 자답게 일어나가서 또다시 우리와 같이 지옥불에 갈 그 영혼들을 건져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생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변화처럼 변화를 받고 예수께서 만나자마자 와 오라 복음을 외쳤어요. 그 소리도 공짜로 구원의 영광을 받고 영생의 생명을 받은 우리를 나가서 열심히 끊임없이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셔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무엇을 상급으로 받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에 날아가면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아야 될 터인데, 여기서 한 영혼을 전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해도 내 가족, 나는 지금 큰오빠를 목표하고 정말 정성을 주. 야, 김치도 할 줄 모르니까 김치 사니까 이만큼을 좀 안 그래 지금. 여름 김치 한 봉을 이만큼 덜어갖고 같이 지난주에 같은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 그런 조그만 사람을 관심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정성을 지어서 그 한 영혼을 축계로 인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기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쓴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바빠갖고 전화를 기다려가지고 전화만 하면 놀라는 식으로 받아. 내가 지금 여기 찬양하면서 못했다. 오늘 아침에 듣다가 또 깜빡하고 못할까봐 내가 유한 오빠 지금 기도해주겠다.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달려왔어. 정성을 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나에게 차도 하속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해보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실체라. 그냥 까먹은 글씨가 아니라 생명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만지면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나가고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순간순간 궁금해서 그냥 또 말씀이 조금 지루하다가 일렁 켜서 보다가 주여 용서하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역사하고 계시는 구님 앞에 혼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작정이 이제 교회를 다시 조금만 거려도 뭐 그때도 뭐 여전히 그랬지만 주시면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들 부흥회하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아주 생명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새 그런 아픔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목사들이 있어. 여기 말고 저기. 그래서 나는 그것을 조심해서요. 모든 목사들이 지금 화목이 없어지려고 할 때는 막 중간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화목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사람 우습게 보여. 내 주변에도 있어요. 있어. 그래도 그런 분들을 배정 안 하고 그냥 눈인사하면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겸손해서 화목한 다리를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의 생명사역의 생명. 파괴시키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나약한 사람일수록 잠언서를 요새 제가 계속 읽는데요.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를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부임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꾸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배척하면 막 계속 그 말씀에 장절을 적어놓고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못해. 많은 잠언서에 나보다 못한 자를 사랑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안에서도 그렇지 못하는 다 방송 직급 때문에 나를 못해 많아요. 물질로 관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 없으면 사랑으로 위로하고 저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겠다 싶어서 위로해. 너무나 저도 상처를 훈련받으면서 많이 받아서 저는 그래서 절대로 남들 상처받고 어느 단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래 알았어 핵 나가고 핵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리시는 영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주의 종답게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 영원한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살려 절대로 죽이는 역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 몰라. 근데 화인 맞았다고 성경에도 화인 맞았다고 그러는데 화인 맞으면 몰라요. 자기가 하는 얘기들이. 저분이 지금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마.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주님처럼 씻어내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신용은 뭐냐? 영생을 얻은 자답고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충만해질 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서 상달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는 뭐냐? 복음이야, 복음. 은혜, 복음,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선포하고 바로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안에서 계시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거할 때에 바른 복음을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는 복음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따로 행함 따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른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 5장 읽으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 읽고 나면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이 말씀대로 가게 해주세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족해서 그렇게 100%를 못해도 흉내내면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충만한 일,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른 예배 자세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어요. 복장도 우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름다운 곳과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시편 96편 9절에 말씀 있듯이 우리는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에서 예배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모여야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대중 모이는 공동체인데 공동체. 두세 사람의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부어주시고 이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래서 저도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에 순서를 놓다가 와서 은혜에서 많이 뛰쳐주세요 했는데 보니까 순서지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는 안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예민하게 주님으로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러면 저기서 멀어서 사람이 많이 안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를 온 거예요. 왔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와서 그래 찬양도 하고 막 사회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소, 모이는 데를 세상 것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지금 어떤 한 분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뒹굴뒹굴 누워서 뒹굴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자! 그리고 달려가는데 어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하지 않냐고 중단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올 때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힘쓰고 애쓸 때 이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여기서 전도했더니 저기서 보내준다고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가 꼭 변화돼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와 땡기듯이 우리도 나가서 즐거움을 와 보라고 외쳐요. 이 교회도 하실 수 있으면 전도지 들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작정하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고 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듯이 아버지 오빠를 목적으로 한 영혼을 천하고 되게 여기고 지금 정성을 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전도에 힘을 쓸 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랑 힘입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28절 29절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말씀했어요. 나에게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 하고 우리 외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큰 것으로 만들어 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거, 주님 만나고 변화된 바보라고 외친 그 변화가 나도 나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나 날마다 죽지 않은 복음도 못 외치고요. 죽지 않으면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어줘야 돼. 그렇다면 나를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질 때 전도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버리고 주를 와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의 그 있죠. 우리도 옛자를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던져내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걸리는 게 많아요.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뜨겁게 외친다면 우리 각자 교회들이 부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날마다 사도 바울 그랬죠. 우리가 죽어져서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우리 환경 속에서 변화된 삶. 사마리아의 여인이 비천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핵심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친다면 갈급해서 나눠줄 게 없으면 안 되는데 생명이 흘러 넘친다면 나가서 전도하여 와보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 외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두서 없이 전했지만 아마의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수 없는 남편을 데리고 살았지만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주 앞에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생명수가 넘쳐난 그런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와보라. 나를 살려내신 주님 와보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